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1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주신 그 장면을 어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욥은 성숙한 신앙인이었고 그러한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소유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경건한 후손으로 잘 길렀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천사들과 그리고 사탄이 회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탄이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소유물을 모두 하나님이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면 그의 소유물 치는 걸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렇지만 그의 생명, 그의 몸은 내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즉시 하나님에게서 물러갑니다. 자, 오늘 그 천상에서 회의했던 내용들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오늘 시험이 오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그 승리한 내용을 오늘 보겠지만 그 중심에는 욥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개인에 대해서 또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자기 생명의 시작과 끝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소유권 이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서 욥과 같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주권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그 주권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더 나아가서 욥은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하루 주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주의 것, 예수의 피로 산 주의 것, 자녀들도 주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주의 것. 그러므로 주의 것이기에 우리는 잘 자녀들을 길러야 되고 또한 소유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욥기서 1장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여러분 맏아들의 집에서 이제 욥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잔치를 베풀 때는 이들이 생일날 잔치를 베풀고 다 모였습니다. 그때 누이 3명이 있는데 그들도 청해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은 맏아들의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였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에게 아래로 왔나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욥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소와 나귀와 종들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어렵게 했던 건 스밧 사람입니다. 이 스밧 사람은 고대 아라비아의 주를 이뤘던 유목 민족을 말하고 이들은 성경에서 아람인 이렇게 아람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스밧 사람에 의해서 소, 나귀 이런 것들은 빼앗기고 그것들을 돌봤던 종들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사환이 와서 도망 나온 그 사환, 혼자 피했다고 말하는 그 사환이 주인인 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어지는 거죠. 지금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서 양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종들까지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피하여서 이렇게 와서 왕에게 욥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양들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갈대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에 정착하기 이전에 갈대아 유목민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새 무리를 지어가지고 갑자기 낙타에 달려들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의도적인 전략, 계획적으로 이렇게 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낙타 그리고 종들은 죽었다. 낙타는 다 뺏겨버렸습니다. 18절 네 번째입니다. 이제 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계속 이어집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큰 바람에 동그라미 칩니다. 갑자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쳤다. 바람이 집 내 모퉁이를 치니까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4절 말씀을 근거로 딸들도 함께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기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항상 누이랑 같이 모여서 먹고 마셨다. 그러므로 여기 누이들도 같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욥의 소유를 다 잃게 만들고 또한 그의 자녀들을 다 잃게 만들고, 이러한 역사가 이 욥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재앙으로 그는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욥의 반응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집이 날아갔습니다. 있는 돈 다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날 계속 이어져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없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하게 우리도 놓고 오늘 욥의 반응을 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0절입니다. 왕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여기 겉옷을 찢었다. 이것은 탄식하는 몸짓이다. 또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말은 애도와 슬픔의 표현이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면은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라는 말.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스스로 구부리다. 몸을 접다. 완전히 몸을 접어서 그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배하며. 여러분, 소유물을 하루아침에 이유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이유 없이 다 죽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욥은 정말로 이때에 탄식하며 슬퍼하면서도 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욥은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이거야. 에? 이 알몸 가지고 몸뚱아리만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욥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거기 찬송의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욥은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욥을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알몸으로 보내서, 그리고 알몸으로 돌아가야 될 욥, 여기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인간이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돌아간다. 우리말 성경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사오. 떠날 때에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이렇게 몸만 가지고 왔다가 간다. 그런데 그 몸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리고 더 나갑니다. 그렇게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인생에 있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자기에게 소유물을 주셨고 자녀를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주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 주신 하나님이 또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신 것, 그것을 욥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한 주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 그러면 주신이가 또 여호와시요. 이것을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공동번역도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주셨던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욥은 소유권을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욥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소유물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욥에게 주셨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인데 욥에게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욥은 인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갔으니 당연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는 슬픕니다. 정말로 그는 오늘 말씀 탄식을 하는 몸짓을 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의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주인이 가져갔다, 이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욥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음 나를 주의 것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주고 산 주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의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는 빈몸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 욥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모든 것이 주의 것 가지고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욥의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과 저의 고백으로 삼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의 것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뭘로? 은혜로 거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오늘 내가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아침에 누웠다 자고 일어납니다. 침대, 이 집, 이불. 여러분 아침에 식사합니다. 식사하는 모든 것. 여러분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는 바깥에 나와서 공기를 마십니다. 여러분에게 햇빛을 쬐줍니다. 밤에 달과 별 비춰주며 우리들에게 쉼을 줍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와 내가 가족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욥은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은 주인, 우리는 그의 소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고난당하셨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사셨다. 그의 피값으로 사셨다.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는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오늘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주의 것인데 우리를 주의 것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봐라,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제 주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고 산 주의 것.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인이신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 죽어야 됩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잘 다듬고 건강도 잘 다듬어서 우리의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는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좀 아프고 불편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옷을 입을 때 이 옷 주의 것, 신을 신을 때 주의 것, 내가 호흡하며 공기를 마시는 것 주의 것, 먹는 것 주의 것,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자, 이제 욥은 신앙으로 이겨나갑니다. 믿음으로. 빈몸으로 왔던 나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소유물을 주셔서 누리게 하고 자녀를 주셔서 그들을 돌보고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가신 그 하나님 또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거기서 분명히 고백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가지고 가기도 하신다. 오늘 먼저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누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날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아,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면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욥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이겼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를 온전히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또한 우리는 시험을 이길 때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그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또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칭찬합니다. 욥은 완전한 자, 욥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죄에서 떠난 자.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치면, 소유물을 치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욥은 시험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자가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를 믿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당한 고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그는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가 시험을 받았단 말,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꼭 기억하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탄을 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든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거둬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은혜를 오늘 꼭 찬양하며 살 수 있는 한 날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그의 소유를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그에게 귀중한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욥을 이미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저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케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승리의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더 나아가 욥은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 그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합니다. 주신 분, 그거 다 주의 것 내가 받아 누렸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가지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다고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되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값을 생명을 주고 샀음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 감사하며 남은 생에 우리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히 오늘 적용할 때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이 땅에 사는 것, 지금 누리는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